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 주님께 교도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적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가 우리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서로 왕래가 어려워지고 사업체가 문을 닫아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에게 성령 더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능력을 갈고 닦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청년들과 학생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며 더욱 충성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알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로 30절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열심히 삽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증거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하고 젊은이들도 피곤하다고 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피곤한 삶을 삽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같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지금보다 못해지기 위하여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곧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나라나 기업하는 분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나라도 경제가 성장을 해야 하고 기업도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진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원래는 진보 진영에서는 성장을 그만하고 이제 분배를 하자라는 것이 진보 진영의 논리인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표현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잘 먹고 마셔 성장을 해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 어른이 되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숙은 과일에서 다 익은 과일이 되는 것으로 마음과 생각, 영혼이 잘 익은 과일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성공, 성취, 성장, 성숙을 위해 참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라는 이 말에는 모두 이룰 성자 한문으로 이룰 성자 성장, 이룰 성자 성취, 이룰 성자 성숙, 이룰 성자 성공. 알고 보면 사람 모두가 다 무엇인가가 부족한데 이루기 위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피곤한데 그럼 성장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지 않는 것은 멈춤을 말하는 것으로 멈춤은 곧 죽음입니다. 식물이 자라기를 멈추면 그 식물은 멈춘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과일이 푸른 토마토에서 붉은 토마토로 익어야 하는데 멈추어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국가도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주의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분배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분배하는 것이 죽은 거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지 않으면 나라가 죽은 거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는 최저 생계비를 자꾸만 올려줘서 일할 능력별로 가져가야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일 좀 부족한 할아버지들은 좀 적게 줘서 이렇게 가게를 돌리고 식당 일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소비를 많이 하면은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인데, 그게 잘 뜻대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고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고용 입장에서는 나가는 것이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국가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주의 성장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국가도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어린아이나 학생도 성취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멈추어 있는 것은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일해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멈출 수 없는 파랑새 인생이라는 겁니다. 힘들지 않고 이룰 수는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나 예수님 십자가가 돌아가셨을 때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 이룬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한 것도 없고 뭐 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실패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변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실까? 예수님에게서 이 다 이룸을 배우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이 된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룬 이룸은 놀라운 이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후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일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다 한 후에 마지막 십자가 이제 상에서 마지막 시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것,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또 한 가지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원래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가 말도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억지로라도 내가 목마르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이루셨느냐?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목마르다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다 이루시고 돌아갔다라는 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심사숙고하고 물은 것도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 우리나라 독립이 언제 문제라고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라가 독립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 질병, 눈물 그대로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는 그대로 있고 안진병이는 안진병이 그대로 있고 죽는 사람은 계속 죽고 있었어요. 전쟁, 광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현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없고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도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셔도 우리는 그대로 염려, 걱정, 고민, 슬픔, 가난, 일자리, 결혼, 가정,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질병, 죄, 개인적인 스트레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룸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고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건 없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성령 강림을 사람들이 노력해서 온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선물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는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죽어보는데 어떻게 그 다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살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죽으려고 한 거예요. 왜? 죽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사도들은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성장을 합니다. 특별히 19세기, 20세기를 선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2000년 동안 선교를 많이 했지만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또 희한하게도
선교의 세기만큼 문명이 발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때 다 나옵니다. 4,000년 동안보다 100년 안에 이룬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면요, 국가도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경제가 성장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7%대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25%대요 급속으로 성장해요. 경제도 성장합니다. 요즘 중국이 경제가 성장해가지고는 막 세계의 대국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만큼 중국에도 교회가 성장합니다. 중국의 어떤 한 도시는요 6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되면 장사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새로 부임한 우리로 말하자면 도지사 되는 청장이 그 교회를 폭파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있었다고 하죠. 공산주의 국가니까 종교를 허락하지 않는데 그렇게 크게를 짓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아예 막 교인들이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띠를 형성해서 막고 있었는데 공권력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대마이트를 폭발시켰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요 또 헌금을 하고 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대단한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무언가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 우리 사람 보기에는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못 믿고 인간의 이룸만을 위해 살면 평생 살아도 늘 모자랍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만이고요. 결과 불행, 괴로움, 힘든 지옥, 죽음만 있습니다. 사람의 이룸만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취가 진짜 이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이루심대로 따라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크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루셨기에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활동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보다도 저 사람 뜻이 잘 이루면 질투합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사람의 뜻은 욕심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면 꼭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이루었는데 성취했는데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영화 중에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기자인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는 차가 막히고 그래서 회사를 갔더니만 늦게 가가지고 기자 인터뷰하고 하는 걸 늦게 했어요. 사장이 화를 내니까 자기 변명하려고 이야기하다가 대판 싸워가지고는 회사에서 해고가 되어버렸어요. 집에 와가지고도 아내하고 원래 사이도 안 좋았는데 해고되고 나니 더 사이가 안 좋아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까지 당합니다. 주인공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좀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똑바로 좀 하시라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 주인공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내 대신. 나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휴가 한번 가본 적 없는데 네가 내 대신 하나님하고 나는 오늘 2주간 휴가를 갔다 올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네 다 줄 테니까 네 해봐라 하고 하나님 휴가를 떠나보셨어요. 주인공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셨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연인이 생겼습니다. 그 연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비가 막 축축축 내리고 하늘도 우중충하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달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달빛에 의하여 구름이 이렇게 쫙 아름다운 그런 데서 내가 사랑 고백을 해야지 하고는 지구를 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구를 휙 돌려버리니까 대낮진 지구가 갑자기 무드가 좋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새로운 자기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을 했더니만 좋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갑자기 밤이었다가 낮이 되면서 없던 구름이 막 생기고 해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몇백 명이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구가 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빨리 돌아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가 나오고는 꼭 24시간 가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빨리 갔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이거 농사 짓는데 비 좀 오게 하자 싶어가지고 막 확 떨려가지고 비 팍 오게 하고 그럼 다른 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는 밤낮이고 24시간 만에 돌아가지 빨리 돌아가 늦게 가야 됩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했더니만 자기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해서 저 회사의 미래를 앞당겨서 압니다. 석 달 후에 저 회사 우회되면 이 회사는 안 돼. 투자를 안 합니다. 저 회사는 보니까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돈을 막 수십억 벌어버렸어요. 제가 이 주인공이 좋다라고 하는데 방송에 뉴스가 또 나오는데 주식 폭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올라간 다른 건 내려가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집이 나오고 가정이 파탄된 가정이 나오고 주식이란 누가 돈을 벌면 누가 돈을 잃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치크치크. 자기는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하다가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 나 머리 아파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시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신앙적인 그 영화입니다. 신앙적인 영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사람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 내 뜻은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덕보는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은 미래를 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도로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몰라도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꾼다든지 또는 무슨 누군가가 환상을 보고 어떤 죽은 영혼을 불러가지고는 미래를 맞추면요 하나님께서는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덕됩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맞춰가 우리 미래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합니다. 왜? 그거 없이도 미래 살 수 있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지 않습니까? 꿀이 가장 단 거였는데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뭔고? 꿀이라 가지고 비유를 그리 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달달하는 겁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법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나, 명철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미래를 읽어내는 힘을 얻었사오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법칙을 알아, 통찰력을 가지니 잘못되는 거, 거짓, 안 좋은 것을 알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법칙대로 지구는 이래 돌아가는 24시간 가운데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거예요. 건강해지지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도 이 거슬러는 거죠. 밤에 안 자고 낮에는 잔다고 하고, 이러면 뭐가 안 맞아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처럼, 변화된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문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님 당신 자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니 예수님은 좌우도 쳐다보지 않고 그 일만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일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 그렇죠.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맡기신 그 일을 충실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셔서,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 죽이려는 위협 속에도 예수님이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일에만 충실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왜요?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명심, 헛된 명예심이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면 슬쩍 마음이 바뀌죠. 오, 그래, 사람들이 저래 원하면 내가 왕이 되자. 그렇게 안 하셨죠. 딱 쳐지.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명예. 목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죠. 서울의 그 전모모라는 목사님은 국가 지금 정부를 아주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해봐. 당신이 대통령 되면 나는 장관을 해다. 그 헛된 공명심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장관 한다고 나라가 잘 됩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상당수가 여러분들 장관님들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왜? 회의를 진행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 회의하는 법을 몰라요. 그걸 뽑아놓을 수 없는 거죠. 공명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왕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일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이 없고 자기의 일이 있는데도 능숙하지 않는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선다. 인생이 늘
천한 삶을 산다. 왜? 자기 일을 몰라요. 자기 일. 내한테 맡긴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또 능숙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서 그 일을 감당하니 천한 자 앞에 선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내 일에 충실해요. 아버지로서 충실해야지. 왕 앞에 서지. 내가 두 자녀의 아버지고 나무 자녀에 관심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고 친구에게 관심 있고 천한 자 앞에 서지.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면 내 일은 누구에게 충실해야 될까요? 내 아내에 충실해야 되지. 다른 여자에게 충실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으면 천한 자 앞에 선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 일을 합니다. 중직자들은 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내 일은 가정이 내 일이에요. 내 사업이 내 일입니다. 그거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일에다가 자꾸 하면요, 천한 자 앞에 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잘 못하면은, 그만 내 일을 분별을 못해요. 어디가 내 일이고, 어느 것이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또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 능숙하다라는 말은 만 시간 법칙이 있죠. 무슨 일이든 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칼을 가는 사람, 만 시간 동안 칼만 계속 갈아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씩. 쉽지 않지 않습니까? 10년을 계속 칼만 갈아. 노하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칼 갔다가 칼이 아무나 다 갈 수 있지. 예? 10시간 툭 깔고 칼 간다, 칼 갑니다 하고 누가 또 맡겨보십시오. 칼 얼마 안 쓰면 못 써요. 만 시간을 가는 사람은요, 칼 성질도 알고 온도도 알고 용도도 알아가지고는 몇 번 쓰면은 칼이 어디가 망개지는데 어떻게 다 한다는 거예요. 왜? 만 시간을 갈았으니까. 식당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시간을 계속 음식 만들어 봐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하면은 능숙하지. 남이 한 걸 갖다 또 가져와가지고 몇 시간도 안 하고 또 하고 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 천한 자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하시지요. 그걸 사람이 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천한 자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사람이 할 일, 그것만 충실하면 되는데 넘겨 짚어가지고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이 다 한다 하면 또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있는 거 아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말이죠.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일을 몰라.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일을 하다가 천하게 됩니다. 가정이 천하게 되고 자녀들이 천하고 하는 일이 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 일을 능숙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자기 일을 찾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 다닐 때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잘 설득시켜줘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학교 다닐 때 찾는 거죠.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는 몇 년을 하면서 능숙해지면은 왕 앞에 서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안 하고 이제는 뭘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래. 자기 일이 없는데 누가 써겠어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의 일에 충실했고 결국 다 이루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뭔지를 내 일을 알고
능숙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일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살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살리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살리기 위하여 이러셨다. 우리도 다 이뤘다라는 말을 하려면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즘에 제가 이 오리진이 되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은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21세기는 더더욱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창의력이 어떻게 생기노? 그걸 그 책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창의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새로운 물건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까요? 사람이 쓰려고 만들까요? 사람 쓰려고 만들죠. 사람 쓰려고 만들죠. 여러분, 세탁기를 고양이 쓰려고 만듭니까? 사람 쓰려고 만듭니까? 그러면 세탁기를 만들면 고양이가 쓰기 좋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 쓰기 좋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 창의력이 있으려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없고는 사랑 안 생긴다. 두 번째는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픔에 동참하면은 창의력이 생긴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요즘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 스티브 잡스 경우도 자기가 써보니까 불편하더라는 거죠. 이래 불편한데 이걸 해결할 길이 뭔가?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음속에 공감을 하니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의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는 창의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의력은 교회에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전도에 있고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고는 창의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이거 완전 복음이다, 복음. 이거 완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네. 그 창의력에 말할 게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 안 됩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는 창의력이 안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저 사람이 아프면은 어디가 그리 아프노? 우리 도넛, 던킨 도넛을 만드는 사람. 도넛은 이렇게 되고 중간에 뚫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통째로 구워보니까 밖에서부터 이렇게 익어가는데 안쪽이 안 익더라는 거지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찰대로 도넛이 나오고. 큰 빵을 기름에 튀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을 내는 이유가 그래야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요, 나도 죽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보고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그 책 주인공이 그 뒤에 보면은 돈을 투자를 할 때 어디다 해야 되느냐? 사람을 아프게 하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담배 회사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주게 해도 자기 투자합니다. 술 투자 안 한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회사한테는 투자를 한다. 어디다 투자를 하나?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장기적으로 사람에게 아주 유익된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한다. 이 사람 교회 다니라. 여러분들, 좋은 책은요 전부 다 복음입니다. 다 성경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들. 맞지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회사가 오래 사람을 남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직업도 죽이는 일은 멀리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 삽니다. 사람의 이름은 욕심을 이룹니다.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결국 지옥이요 죽음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구원, 생명,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그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무언가를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고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눈물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를 때에 이제는 기쁨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 따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움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오늘 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몸이 되어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하는 일들마다 믿음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일하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 드린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적은 것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여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움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맡긴 귀한 자녀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 다 되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가정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는 많은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금 성리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정목 성도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장학금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